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설 명절은 잘들 보내셨고요. 이제 봄이 옵니다. 졸업하고 또 입학을 하고 또 새학기가 기다리고 있죠. 저나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어떤 그 섭리들, 저는 이 자연의 모든 순환의 원리가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이 자연의 섭리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봅니다. 복된 날들의 시작이고 복된 날들의 연속입니다. 그 기쁨 가지고 꼭 살아가시기를, 이번 주일에 그 어떤 그 은총을 힘입어 보시기를 한 번 더 소망합니다. 우리 경배 찬송 같이 하십시다. 찬송가 85장 1절과 4절 찬송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시는 교동문 9번입니다. 9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262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초등학교 시절부터 불렀던 찬송 같은데 참 익숙한 멜로디입니다. 찬송가 262장 1절과 2절 그리고 5절 찬송할까요? 262장 찬송합시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토록 귀하고 복된 찬송을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 부르게 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 주를 사랑하는데도 늘 마음에 부족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저희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두어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새해의 결심은 이미 다 사라진 지 오래이고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약속들이 또 허공으로 흩어져 버린 그런 후회스러움과 죄스러움이 남습니다. 매화꽃 피는 이른 봄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 또 저희들 하나님 앞에 송구함과 죄스러움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세월과 또 시간 속에서 인생과 역사의 참뜻과 보람을 찾게 하시듯 저희들이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회복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넘쳐나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의 한자리를 저희들이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바람의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면서 졸업도 하고 입학도 하고 정년으로 퇴임하고 또 신임으로 시작하고 새 생명이 싹이 트고 낡은 생명이 사라지는 그런 삶과 죽음 속에서 저희들 겨울과 봄을 깊이 인식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졸업과 입학이 엇갈리고 겨울과 봄이 교차하는 이 시기에 저희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에도 입학이 있다면 졸업이 있으면 항상 기억해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실하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스승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13장이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들어있는 장이거든요. 비유의 어떤 황금장, 보물창고 같은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많은 비유 가운데 딱 하나의 말씀을 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기에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예.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왜 러시아 사람들은 이런답니다. 3시간 기다리는 것은 기다리는 것도 아니래요. 또 영하 30도는 추위도 아니랍니다. 더 기가 막힌 건 300km 정도 떨어진 곳은 식사 약속하기가 좋은 곳이랍니다. 우리가 3시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영하 30도 추위면 우리는 거의 얼어 죽는다고 하겠죠? 그리고 300km 떨어진 거리를 식사가 가능한 거리라니요. 다릅니다. 큰 땅에 사는 사람들과 작은 땅에 사는 사람들의 인식이 이렇게 다르죠. 하긴 러시아는 모스크바에서 비행기를 타면 그 나라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는데 8시간 걸린대잖아요. 그렇게 넓은 땅에 사는 사람들의 상황 인식, 또 어떤 문화적인 특성은 우리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쭉 읽지만은 특별히 이 예수님의 비유 같은 말씀을 읽을 때는 이때 당시 유대 사람들의 생각이나 풍습이나 말투 또 그런 문화적인 습성들을 알지 못하면 저나 여러분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감당이 잘 안 됩니다.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비유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부분이 얼마나 있을까? 제가 언젠가 한번 언급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왜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기함할 뻔한 적이 있는데요. 왜 세례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약대 털옷을 입었다 이렇게 세례요한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이때 세례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래도 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거라고 메뚜기 같은 건강식품 석청 그거 얼마나 비싸냐고 돌틈에 나는 우리나라에서도 석청이 나기는 납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비싼 꿀인 줄 아십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먹고 아주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다 이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음식이 아니겠느냐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메뚜기라는 건 왜 우리 저보다 뭐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거나 그런 분들은 그 뭐 어려서 논에서 메뚜기를 잡아서 구워 드셨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메뚜기를 그렇게 먹어본 적도 없지만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메뚜기라는 것은 이 헬라어의 케라티온인데 이게 동음이유어입니다. 메뚜기하고 똑같은 게 왜 쥐엄나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아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돈 받아서 나가서 돈 다 써버리고 이제 무슨 뭐 그 돼지 치는 데 들어가서 돼지들이 먹는 뭐 쥐엄나무 열매를 먹었다. 바로 그겁니다. 쥐엄나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는 이야기는, 이 메뚜기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초근목피라고 하잖아요. 초목금피라고도 하는데, 옛날에 막 소나무도 벗겨서 드시고 먹을 게 없으면 그랬대잖아요. 풀뿌리도 막 삶아서 먹고 그런 겁니다. 아주 절대적인 가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쥐엄나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석청이라는 게 무슨 뭐 이렇게 돌틈에 나는 꿀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 무슨 벌이 있겠습니까? 양봉하는 벌은 없습니다. 꿀을 모으는 벌은 사막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꽃이 있어야 말이죠. 있어도 뭐가 이렇게 꿀을 딸 만한 꽃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때 말하는, 그래서 석청은 벌들이 만들어내는 꿀이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 레위기에 보면은 곡식 땅에 떨어진 건 가난한 사람을 위해 줍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걸 폐하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추야자. 여러분 가끔 뭐 유럽 여행 갔다 오시거나 또 이스라엘, 뭐 터키 이런 데 갔다 오시면 대추야자 사 오시잖아요. 대추야자. 아주 단, 과일이 있습니다. 그게 종려나무 열매인데, 그 대추야자가 그쪽에서 중동지방에서 유명합니다. 근데 그 열매들이 떨어지면 막 이렇게 돌틈에도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거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이제 떨어져 있는 대추야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석청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걸 주워 먹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형편이라고 하는 거는 뭐 무슨 웰빙 뭐 이런 먹거리가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풀뿌리 같은 거 삶아 먹고 나무 뿌리 같은 거 먹고 그다음에 돌틈에 떨어진 그 대추야자 주워 먹으면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극심한 가난? 그냥 이게 죽지 않을 정도로의 어떤 그 음식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형편이라고 하는 것이 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벌이 꿀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도 저나 여러분이 이해하거나 잘못 이해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천국을 예수님께서 겨자나무에 비하고 또 뭐 이렇게 가루섬 아래 넣은 누룩에 비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겨자나무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또 겨자나무가 1년에 자라고 몸 이렇게 크게 자라니까 거기에 새들 또 깃들고 막 그런다고, 그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겨자나무의 생리를 몰라서 하는 분이고요. 겨자나무라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일단 어쨌든 줄기가 있고 이렇게 줄기에서 나오는 가지가 있으면 다 나무라고 불렀답니다. 이게 겨자씨예요. 나무가 아니라. 겨자가 그렇게 자란다는 거고, 겨자는 우리나라에 있는 뭐 쑥이나 이런 것들처럼 너무나 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원에다가 겨자씨를 심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그 정원에다가 겨자씨를 심는다고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겨자씨와 같은 들풀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 귀하다고 여기지 않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 겨자씨가 이제 백향목처럼 쭉 자라난다는 것은 일종의 종교적인 환상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새들이 깃든다. 이것은 우리는 비록 지금 겨자씨 같지만 나중에는 우리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성전에 있는 백향목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나무로 자라서 거기에 이제 어떤 새들도 깃듭니다. 그런 어떤 그 단계적인 환상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겨자나무가 진짜 자라서 거기에 뭐 새들이 깃들고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겨자가 상징하는 것은 작은 게 크게 된다라기보다는 겨자와 같은 흔한 것, 우리와 같이 어쩌면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예수님 당시에 항상 소외되고 하나님 나라로부터는 멀어진 것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뭐 그런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만 신분질서라고 하는 것이 고대로 올라갈수록 아주 단단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당연히 등급이 나눠져 있고 너는 거룩한 사람, 너는 미천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하층민에 속하는 사람들, 주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뭐 일용직 노동
노동자라든가 이런 분들, 여자, 뭐 이런 사람들의 존재는 사회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일종의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하신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소망과 희망을 던져주셨던 거죠. 그래서 겨자씨를 집어넣는 겁니다. 겨자씨를 가지고 나라를 만들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백향목 같은 걸 뭐 가지고 나라를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에 우수한 사람, 귀족들, 뛰어난 사람, 출세한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은 맞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생각이 달라서 우리들과 같이 평범한 사람, 혹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들어서,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판단 기준이 다른 거잖아요. 사람의 편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보는 거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나 생각이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분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의가 강물같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넘쳤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겨자씨 비유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그 가루 서말을 풀어갖고 빵을 만드는 여자 나옵니다. 거기다 누룩을 집어넣대. 그리고 빵이 부풀기를 기다린답니다. 여러분, 가루 서말이라니까 잘 느낌이 안 오시죠? 36리터 되는 가루입니다. 밀가루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부풉니까? 누룩을 집어넣는다고 부푸나요? 안 부풀어요. 옛적에 이 유대 사람들의 이 농담 속에는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게 하려면 예루살렘 한번 갔다 오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걸어서 수일이 걸린 예루살렘까지 갔다 와야 겨우 빵이 부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바보 같은 여자가 그렇게 많은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집어넣고 빵이 부풀기를 기다립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제 어떤 분들은, 저도 예전에는 뭐 그런 해석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이제 빵이 부풀면 얼마나 크게 부풀겠냐.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가루같이 조그만한 거지만 나중에 이렇게 부어 커진다. 아까 제가 겨자씨 이야기했듯이 겨자씨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부어 커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또 같은 거죠. 근데 이 비유의 참뜻은 그게 아니고,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부어 넣는 여자를 보면 사람들이 저 여자 바본가? 어리석은가? 저게 어떻게 부풀어 오를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저나 여러분을, 옛적에 이스라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을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제목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사람들은 저런 바보 같은 선택이 어디 있는가? 바리새인, 서기관, 혹은 유대 귀족들, 얼마나 우수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저 사람들을 모아서 나라를 만든다 그러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한다고 해야지, 아니 무슨 저렇게 일용직 노동자의 여자들의 아무런 힘도 없고 뭔가 모아서 뭔가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역량도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겠다고, 야, 그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딨냐, 이렇게 지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이렇게 바보 같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일을 하시고, 그런 아버지가 하시기 때문에 그 빵은 언젠가는 부풀 것이고 그것이 아주 거대하게 부풀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에는 바보처럼 보이겠지만 가루 서말에다 누룩을 넣고 부풀리기를 기다리다니,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아니, 그 흔한 들풀 같은 겨자씨를 뜰에다가 심는 사람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잡초는 그냥 내버려도 다 자라는 건데 굳이 그걸 가지고 마당에다 심는다고요? 아마 저나 여러분이 지금 보면, 아니 세상에 심을 것이 없어서 저걸 심는가 할 겁니다. 전 주인이 좀 이상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하고는 달라요.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와 볼까요? 자, 가라지를,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자,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우리는 좋은 씨지.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씨를 뿌린 건데 우리 주변에 가라지가 많아. 이것은 누군가가 뿌리고 갔을 거야.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한편 여러분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25절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여러분이 만약에 원수라면 가라지를 덧뿌리는 수고를 왜 합니까? 차라리 그냥 자연스럽게 불이 난 것처럼 밭에 불을 질러 버리지.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불을 질러 버리거나 아주 낫으로 그냥 목을 댕강댕강 다 잘라 버리거나 수확 못하게,
자라지도 못하게. 그러면 되지. 뭐하러 가라지를 이렇게 덧뿌리고 갑니까? 수고해야 되잖아요. 몰래. 가라지도 씨인데 뿌려야 되니까.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나요? 예, 그건 뭐냐면, 고대 세계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명예이기 때문입니다. 명예. 우리가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렇게 그리스의 옛 그 서사시를 봐도 다 명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명예를 건드리면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숨보다 중요한 게 명예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이제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딸이 다른 우리가 원수 같은 집하고 결혼하고 남자하고 좋아지는 막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식구가 식구를, 아버지가 딸을, 또 형제가 저희 여동생을 죽입니까? 라고 하지만 고대 세계에는 명예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그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풍습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합니다. 가문의 어떤 명예를 더럽혔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목숨보다도 명예인 거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했던 건 명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명예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 이렇게 비난하실 때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저들은 이렇게 시장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긴 옷을 입고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그 사람들의 명예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는 길게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고, 그럼 복장도 다르고, 그렇게 보여야만 사람들이 명예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은 원래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오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지, 시장 어귀에 선다는 것은 아무 때나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명예가 중요한 겁니다. 선생이면 선생답게, 혹은 상인이면 상인답게, 귀족이면 귀족답게,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원수도 농부의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것은 농부의 명예를 더럽힌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좋은 농부는 좋은 씨를 가릴 줄 알고 자기 밭에 가라지 말고 좋은 씨를 뿌릴 줄 아는 게 농부입니다. 이게 농부의 역할이 아레테라고 하죠. 흔히 아레테. 그가 가지고 있는 덕성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게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직업에 비해서, 직업윤리라고 하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책이나 직업이나 신분에 맞는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칭찬을 받는 것, 이게 고대 세계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원수가 와서 농부의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렸다는 것은, 이 사람은 이제 이 원수는 이 농부를 모욕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좋은 농부가 아닙니다. 자기 밭에 좋은 씨나 가라지를 구별할지도 모르고 그냥 뿌리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농부는 좋은 씨를 뿌리지만 그냥 설렁설렁하는 농부는 그냥 가라지인지 뭔지 하지도 않고 막 뿌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이 밭의 주인은 이거 아주 그냥 이 몹쓸 농부구나, 지 밭에다 가라지를 뿌려서 가라지가 자라게 하다니,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들이 와서 가라지가 자라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주인님의 명예를 더럽히다니,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와서 가라지가 있으니까 빨리 뽑아버립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주인은 놀랍게도 냅둬라 그럽니다. 내버려 둬라. 수확대에 거두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사람들의 평가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큰일 났구나. 저 원수가 내 명예를 더럽히려고 저렇게 뿌리고 갔구나 라고 해서, 그렇다면 안 되지, 저걸 빨리 제거해라, 이게 아니고, 놀랍게도 이 주인은 그냥 내버려 두어. 그러다가 혹시 곡식도 뽑을지 모르니까 끝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는 결국은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여러분,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나무를 심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심어놨더니 무화과가 열매가 안 열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도 이게 병행구라서 그 의미 있게 보는 장인데, 그 비유는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근데 그 비유 또한 기가 막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종려나무, 포도나무는 귀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그 문화적인 특성으로 볼 때. 그래서 포도나무나 종려나무, 감람나무, 우리가 흔히 감람나무죠. 감람나무는 땔감으로도 쓰지 않아요. 귀한 나무니까. 근데 무화과나무는 흔한 나무였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를 자기 뜰에다 심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사람은 포도나무 밭에다 무화과나무를 심습니다. 벌써 이게 독특한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매년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실수법에는, 즉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 속에는 어떤 나무를 심으면 3년 동안은 그 열매를 못 따게 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열매를 따먹는 데에는 한 5년 정도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열매가 있나 봤을 때는 이제 막 심고 나서가 아니고 이미 3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베버려야 됩니까? 주인이 기다리라고 합니다. 3년을 기다렸더니 또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몇 년을 기다린 걸까요? 7년을 기다린 겁니다. 자, 3년은 어차피 못 따요. 4년째 첫 번째 따는 과일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2년을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7년이잖아요. 안식년이 돌아오니까 또 이날은 또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8년째까지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주인은 계속해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더 기다리라고. 이 비유의 뜻은 뭘까요?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일단 무화과나무를 심는 사람도 없지만은 그 무화과나무, 흔하디 흔한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바로 베는 게 맞습니다. 근데 주인이 자꾸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미지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려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가라지를 뽑지 않고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저나 여러분이 좋으실지 가라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발걸음을 가져야 한다고. 근데 그걸 어떻게 보입니까? 마음으로, 행동으로. 그건 이제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어떤 식으로 사는 것이 신앙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고 느긋하고 평온하게 사는 걸까요? 아니면 세상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다 잘하려고 애쓰는 걸까요?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이 되고 오늘 같은 자본주의 나라에서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인생의 사명에 부응하는 걸까요?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항상 사람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보기 좋고 하나님이 보기 좋으신다면 더 좋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언제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욕망 따라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고통받고 심란해하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기쁨이나 충만함이 없을까? 나는 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화내고 그저 별반 다른 바가 없이 살아갈까? 왜 내 모습은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은 지 30년이나 됐는데도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을까? 아니면 오히려 더 지금 나빠지고 있을까? 아마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에 대해서 의심도 하고 또 내게 주어진 어떤 일들이 닥치면 또 한편으로는 어떤 그 의심을 품기도 하고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빨리 정의롭게 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여전히 믿고 있자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나는 의심스럽기도 하다. 죽음의 공포가 때때로 밀려오거나 홀로 이렇게 새벽에 깨어서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생각을 할 때에 그때 막 밀려드는 어떤 불안감, 회의, 공포 이런 것들이 밀려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 걸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모든 회의나 또 불안과 분노나 우리가 정말로 뭐랄까 신앙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이게 바른 것인가 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모든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 동안에 그 애매모호한 것을 견디기도 하고 때로는 회의하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세상의 시선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은 어떤 그 명예를 이야기하고 세상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그것이 옳은 거라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2026년도 벌써 이제 2달이 다 지나가고 또 이제 다음 주면 또 새로운 봄이 오지 않습니까? 이 봄을 맞으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나는 왜 이렇게 변화도 없고 뭐 2026년을 맞았는데도 여전할까?
라고 하는 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생각한다면 그 삶이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은 달라요. 원수는 가라지를 뿌려서 모욕하고자 하고 우리는 빨리 그 모욕감을 떨어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성경에 나온 주인은 오래도록 기다리신다.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도 여러분을 생각하시면서 이 한 주간 또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업과 건강과 저들의 삶의 형편 위에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